그래서 성만찬에서는 화해가 일어납니다. 빈부의 화해가 일어나고 세대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힘으로 고단한 하루를 극복하고 이겨내 주의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의 옛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많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는 이미 많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네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과 관련돼서도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도 다퉜습니다. 다양하게 그들 속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은 그들의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을 갖고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두고도 다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현대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다를 바 없죠. 우리도 생각보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논쟁에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였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이 앞서 11장 2절에서는 분명히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분명히 그들 중에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신실한 자들이 소수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는 이 분쟁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 교회가 단임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의 한가운데 갔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2절과 정반대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죠. 너희는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모임을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만찬의 문제도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 갈등, 빈부 격차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노예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두고도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저는 부자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자가 되면 이제 사회의 지도층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만큼 윤리가 요구되는데 그 윤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도 있고 집단의 이기주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그룹 집단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임은 유익이 전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가 있는 이 모임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끼리 서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 소그룹은 위험하죠.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소문이었다. 나에게 이러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게 굉장히 신뢰가 간다. 너희 중에 모여있는 사람들 분쟁이 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19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많이 어렵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사도 바울의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성만찬을 앞두고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끼리 나뉘어져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어울러져서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들은 성만찬과 애찬을 좀 헷갈려 했습니다. 성만찬과 애찬은 조금 다른 영역인데 헷갈려 했다는 것이죠. 물론 성만찬 안에는 애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찬이 무엇입니까? 서로 먹고 교제하는 게 애찬이라면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성만찬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애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부자들이 애찬의 음식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 자신들의 경제력과 힘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왜 회사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리더들이 먼저 가서 밥을 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 식당이나 지금은 워낙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갖다 먹은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먹어 취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대답인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어떤 의미에서 사회 지도층에게는 좀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경제력이 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선을 베풀 때 그 힘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22절 한 번 더 읽으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을 칭찬하고 싶지만 칭찬할 거리가 없다. 경제력과 물질의 부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는커녕 너희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었구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성숙한 지도층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신방에서 대화해 보면 성숙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미성숙한 지도층들이 많았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없는가? 내 안에는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똑똑하고 부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부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 원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자나 빈자나 영혼의 공고함은 똑같습니다. 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둘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는 화해가 일어납니다. 빈부의 화해가 일어나고 세대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남녀의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성만찬을 가끔씩 교회에서 하잖아요.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분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복음의 말씀이니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셨습니다. 최후의 성만찬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실제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는 자신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 그것을 증언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복음 증거입니다. 목사만, 교회의 몇몇 전도자만이 그렇게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문화로서 전도하겠다. 나는 내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들을 전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같이 전도를 하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내가 만들어내는 문화의 어떠한 코드를 통해 전도하겠다. 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성만찬에 참여한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흔히 말한 인사들,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부에 치여 있었고 명예에 치여 있었지 성만찬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셨습니까? 물질의 부를 갖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헌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혹여 간혹 목사님들이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혹여 일주일 동안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성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멘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만찬이 워낙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 이그제밈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또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적용하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성찬에 할 사람 누가 있냐.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죄투성인데 누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자들, 앞서 자기들끼리 파당 만들고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 가져와서 파티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이런 이기심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명적인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영적으로 눈 감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진 영적 맹인, 영적 소경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이유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 좀 이런 의식을 갖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33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인내하라. 먼저 가서 음식 가져와서 먹지 말라. 이기심을 부리지 말라. 이웃에 해를 끼치지 말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고린도에 직접 방문할 때 바로잡겠다.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부유한 사람들끼리 있는 모임이 손가락질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층에게 주는 의식,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열심히 사셔서 부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 혹여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원리를 배우면 됩니다.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좀 더 높은 어떠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구나.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도층에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 우리가 넘어지면 공동체 넘어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지도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일어서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면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조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아멘으로 먹어서 이 말씀이 비록 내 삶에서 때로 실천되긴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오늘 하루 남아있는 여생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는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일깨우기 위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어서 내가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와 우리 주변과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유혹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면서 아파하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주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만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배를 채워가는 인생 성숙한 시민의식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좀 더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그 요구를 듣고 공동체를 살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